음악에 맞추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주의 뜻대로 살게 성령으로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격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는지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6.25가 있었던 주간이고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해서 7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주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집회들도 열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린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6.25 70주년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고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지고 그것들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저희가 나아가는 거죠. 무엇보다도 깊이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모로 하나됨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느끼는 6.25 집회 기간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또 직장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 또 남북 간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됨을 해치려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내일기 7번을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8번째 내일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번째 내일기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건데 오늘 내일기 2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의 성별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25장, 26장을 두 장에 걸쳐서 이 가나안의 삶의 성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고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레위기 25장 2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주신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이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잘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성별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것을 요구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곳을 어떻게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들을 배우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25장 1절로 7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2절에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송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루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렇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그 소출을 거두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하지 말고 소출을 거두지 말고 땅으로 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농사도 짓지 말고 소출을 거두지 말 것에 대해서 땅에 대한 안식년의 규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둬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1년을 휴경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안식년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휴경 1년 동안 쉼으로 인해서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력 곧 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대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 지력이 다했기 때문에 땅이 좀 쉬어줘야 땅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더 많은 소출을 낸다. 그것들을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땅도 너무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내면 땅이 굉장히 힘들다. 그것들을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재물에 너무 몰입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농사 짓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고 입히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6년이라고 1년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이 안식년을 갖지 못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크죠. 그 사역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도 사람도 6년이라고 1년 안식년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4절에 한번 다시 보면 25장 4절에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니라.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적 측면에 보다 강조점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너희들이 노동으로부터 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면 이제 1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 깊이 교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하고 다르게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를 신뢰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내가 책임질게. 열매 맺는 것,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야.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결실을,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나야. 나하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자. 나에게 나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25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25장 8절로 마지막 55절까지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50년 되는 째 7번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77에 49 안식년, 7번째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째를 희년으로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2년을 쉬는 거예요. 안식년을 하고 7번째 안식년을 하고 50년째 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8절에 다음 9절에 그렇게 해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대속죄일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 안식년에 장황하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희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그런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들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일을 참 잘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망하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5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기업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자유를 선포해주는, 틀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수정하는, 그것이 희년의 묘미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것이 희년의 묘미인데, 삶에 대한, 우리가 함께 백성들이,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50년 동안 살아가면 여러 가지로 잘못되고 굴러곡되고 문제가 있고 이 틀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때 상태로 자유를 공포해 주라. 너희들의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시 되돌려 주라. 그것이 이렇게 장황하게 8절부터 55절까지 설명했지만 하나로 함축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39절로 55절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설명하고 있고, 13절로 34절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는 노동으로부터 안식과 토지의 휴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빛을 탕감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기업으로 준 땅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나 영속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택한 너희 백성은 나의 백성이지 어떤 사람에게 노예로 속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희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에게 노예로 속힐 수 없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기업은 누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즈니스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다시 그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희들이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물러줄 것이다. 너희들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구속과 억압, 영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이 희년제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안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고 우리가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처럼 이 구약의 제도 때는 신년을 통해서 이것을 되돌려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결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구속,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얻은 그 생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사는 공동체는 가나안 백성이 사는 그런 공동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구별된 공동체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6장 1절로 2절 사이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원어적으로 볼 때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텅 비어있다.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그냥 만들어 놓은 모양이다. 이런 뜻이 이 우상이라는 원어 속에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말고 지속해서 해야 될 것은 성소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잖아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너희들이 결속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공고히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3절로 이 46절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에 규례를 지키면 이런 상이 있고 이것을 어기면 이런 벌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철 따라 비를 주고 땅에 산물이 나오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평화를 줄 것이고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제해주고 칼이 두루 행하지 않고 원수들을 쫓아내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돌보아주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고 언역을 이양하고 새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고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워줄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26장에서 상으로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4절부터 15절의 벌을
청종하지 않으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규례를 멸시하며 어떤 벌이 있느냐? 놀라운 재앙이 있고 폐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고 파종한 것이 헛되고 대적이 그것을 먹고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18절인가요? 18절에 보면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청종치 않으면 7배 더 징벌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7배씩 징벌이 더해지는데 교만을 꺾고 수고가 되고 들짐승을 보내어 잔을 움켜 죽이고 가축을 벌하고.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7배 징벌을 더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기고 양식을 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청종치 않으면 또 7배 벌이 더하는데 27절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되어도 청종치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하고 성읍을 황폐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하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않는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고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규례를 지켜야지면 7배 7배 7배를 더하면 이런 계속해서 징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약을 사는 자로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알잖아요. 사실은 여기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재앙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잘못된 벌이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이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잖아요. 삶의 현실이잖아요. 거기에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식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년을 하면서 자연을 공포하고 노예를 해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나누십시오. 돌보십시오. 주십시오. 전 세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억눌린 자들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아직도 정말로 억울하게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기능을 제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위기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27장을 끝으로 내위기의 모든 것들을 마칩니다. 이 내위기를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제 한 주간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나누십시오. 나는 나눌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나눌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잘 살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는, 또 선교를 위해서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러한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 삶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신년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맡기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는 현실에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잘 가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의 뜻을 쫓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나누며 주의 뜻을 쫓으며 사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일을,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는 그 의미를 이 땅 위에 실천하며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작정하는 과부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